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에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의 가장 최선의 방역은 마스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 판매 업체의 모임에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자들이 다 코로나19로 감염이 되고 확진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감염이 되지 않았다 그러죠. 그 일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마스크로 인해서 방역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었죠. 그런데 마스크라고 다 같은 마스크가 아니지요. 정부에서 인정한 식약처에서 인정한 마스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이제 구별을 합니다. 일반 마스크하고 또 식약처에서 인증한 마스크. 여러분 식약처에서 인증한 마스크를 여러분 어떻게 구별합니까? 간단하죠. 뭐 KF80, 뭐 KF94, 뭐 그런 것이 쓰여져 있거나 혹은 덴탈 마스크 중에서도 의약 외품이라고 하는 이것이 딱 적혀져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그 마스크를 씁니다. 사용을 합니다. 구별하는 것이지요. 상한 음식과 안 상한 음식을 구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아주 간단한 것은 유통기한을 봅니다. 유통기한이 훨씬 지났으면 상했구나 그래서 먹지 않고요. 유통기한이 남아있으면 냉장고에 아무리 오래 있다 하더라도 이건 상하지 않았구나 먹을만 하겠구나 하고 먹어요. 우리 나름대로 이 생활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는 구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으로 구분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를 가지고 즉 신자와 불신자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져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혹은 비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구별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가 하는 생활로 즉 어떤 종교적 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합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별한다고 하지만 이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생활 그 생활 중에서도 종교적 생활을 보고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간다던가 아니면 주일날 인터넷을 켜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식사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막 급하게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가 보다,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라고 구별합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떻게 드러나는 종교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구별을 하지요. 즉 우리는 믿음, 신앙으로 구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종교 생활로 교인과 비교인을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아마 구별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도 우리의 종교 생활을 보시고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구별을 하실까요? 우리처럼 드러나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종교 생활을 이끌어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과 또한 믿음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심성과 성찰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어떤 종교에 대해서 간절하게 어떤 기도를 한다거나 기도하는 행위, 그래서 어떤 예배를 하는 행위, 거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예법을 지키는 그 행위, 형식을 따르는 이 행위는 어떤 종교성입니다. 우리 민족의 종교성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참 쉽게 잘 믿습니다. 쉽게 모든 것을 잘 따라합니다. 이야기하는 것들을 쉽게 믿고 거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부적을 쓰라고 이야기해요. 부적을 쓰면은 좀 나름대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신을 섬기는 것에 평안을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종교적 행위예요. 우리 종교성이 야기시키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행위를 썩 만족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분열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갈라져서 서로 아웅당하고 싸우던 시기에, 근데 그 시기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늘상 일상으로 예배가 드려졌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은 하나님께 귀한 예물, 귀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리는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너희들 참 잘하는구나, 너희들 참 믿음 좋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제사 행위를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노하셨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탓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알려졌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 길거리에서 기도 시간이 되면 두 손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아주 세밀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를 보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그 행위를 보고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들 너무너무 멋지다, 참 신앙인이다, 진짜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박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보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하셨습니다. 잘못된 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종교성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은 인간이 보기에는 뛰어나고 멋져 보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종교성으로 인한 종교 생활을,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노아도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마디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받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믿음, 하나님께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러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서로 믿음을 얼마큼 있는지는 잘 보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러나는 믿음은 보여집니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에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거는 종교적 행위와 일상의 삶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즉 종교 생활, 내 일상의 생활 구별되지 않는 그저 하나의 생활로 묶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노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의인 그러면은 정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러면은 어떤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 노아는 참 정의로운 사람이었나 보다. 노아는 어떤 흠결이 없는 참 멋진 성인군자의 삶을 살았나 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의다라고 정의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생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이 표현을 해요. 창세기 6장에서는 이것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단 한마디로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당시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드러났던 것이지요. 그러면 드러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구별되는 믿음이란, 진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 하나님께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구별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고 드러나고 구별되는 믿음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의 순종입니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의 순종, 이것이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노아가 살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곧 멸망할 거야. 포악해서 멸망할 거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노아가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아,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곧바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20년이 지난 후에 홍수가 났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로 따지면은 이때 당시 노아의 나이가 480세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80년 동안 살았어요. 오래 살았지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멸망시키실 거라고 하는 어떤 징조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받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지요. 힘들겠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한 수많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물음표에서 모든 것을 다 느낌표의 순종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내 의지로 인정한 것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물음표로 드러나는 것들을, 물음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느낌표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순종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줘서 내 후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잉태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척 기뻤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들 주셔서 이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구나 기대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냥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아마 수많은 물음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후사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 약속하신 이 후사 이삭을 죽이면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에게 지금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수많은 물음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응답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가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것이 믿음이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나 왼쪽 뺨까지 갖다 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같이 가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속옷을 달라 하면 내 겉옷까지 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냥 나 10,000원만 줘 그러면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줄 수 있겠습니까? 바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물음표에서 나의 이성으로는, 나의 지금까지 사는 삶의 경험으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지금까지 그들이 받았던 것은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그냥 주먹으로 그를 치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같이 가달라 그러면은 난 바쁘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 내가 더 화를 내서 그 가지고 있는 지갑까지 뺏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고 경험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지요. 예.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물음표로 다가올 때에 그것을 느낌표로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노아의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느낌표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드러나는 믿음, 구별되는 믿음은 포기입니다. 달콤함을 포기하는 것. 우리는 흔히 믿음 그러면은요, 떠오르는 이미지는 승리, 성공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바다를 가르고,
바다 위를 걷고 믿음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참 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막 박수를 칩니다. 와, 진짜 멋지구나. 그렇죠? 우리 믿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멋진 것으로 생각해요. 고난이지만 멋지고 고난이지만 승리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고난이지만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드러나는 믿음은 단순히 뭔가를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의 무언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달콤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방주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축구장보다 더 크다 그러지요. 그만한 크기의 방주를 짓습니다. 어느 누구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그의 아내나 자녀들이 조금 도와줬었겠지요. 왜 아버지가 아니고 어쩔 수 도와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다 합쳐봤자 총원 8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여자는 4명입니다. 힘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는 방주 짓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을 포기한 것이지요.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쾌락들, 즐거움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거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영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영화에 보면은요, 그 감독이 노아를 상당히 괴팍하게 묘사를 합니다. 아주 냉혈한으로 묘사를 해요. 자녀들의 그 애틋함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아주 눈물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노아를 묘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노아가 진짜 저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저렇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믿음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포기할 때도 있었겠구나. 믿음 때문에 자신의 그 인간성마저, 인간적인 모습마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좀 인간적인 모습마저 포기할 때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는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스펙들을 다 포기했어요. 우린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홍콩에서 사역했을 때 이 일입니다. 여기에 귀한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 부부는 젊어서 이제 홍콩으로 이민을 와서 거기서 열심히 삶을 개척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가 많지 않고 오직 외동아들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참 번듯하고요. 보통 홍콩에서 자라나면은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한국어도 참 능숙하게 참 잘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럭비 선수가 됐습니다. 운동선수가 돼서 국위를 선양도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이름이 날 정도로 유명한 선수가 됐어요. 근데 그는 공부도 참 잘했어요. 영국에 가서 공부해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홍콩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의 교사가 됐습니다. 탄탄대로였어요. 또 영국에서 공부할 때 만난, 유학할 때 만난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귀한 가정도 이뤘어요. 이 권사님 부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뻤고 삶을 만족해하며 늘 항상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모르게 이 권사님 부부가 손을 꼭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차츰차츰 얼굴에 이 생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가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요즘에 걱정이 많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 권사님 입에서 참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자식을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만 자신이 교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몽골로 선교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청천벽력이죠.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예전에 자기가 10대 때에 부흥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이 앞으로 선교에 헌신할 사람 손들라 그랬었대요.
근데 그때에 그 뜨거운 말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답니다. 근데 그것을 잊고 지내다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뭐 걱정과 근심이 없게 살고 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 이제 순종할 때가 되지 않았니? 너 이제 떠날 때가 되지 않았니? 그래서 그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생각,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물음표 없이 느낌표로 예 하고 순종하고 부모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렇게 말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이유가 더 멋져요. 떠나고 나서 이 권사님 부부는 눈물로 지새워야 될 텐데 그때부터 얼굴이 또 달라져요. 환하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 자기 아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울어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기도로 후원해야 되지 않겠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멋진 윤택한 삶을 벌였던 그 아들도 멋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한 그 부모님도 참 멋진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혹시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너 왜 그런 행동을 했어?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할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러나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음입니다. 포기하지 않음. 믿음은 원망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포기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기나긴 시간 동안 방주를 제작합니다. 아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회방도 놓았을 거예요. 무슨 산 중턱에다가 그 배를 만드냐? 그것도 지붕 있는 배예요. 쓸모도 없는 배죠. 밖에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아마 손가락질 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한 비웃음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났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막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랐어요. 온통 다 온 지구가 물로 다 잠겼습니다. 40일간 그런 다음에 여러분, 노아가 40일 이후에 곧바로 문 열고 이제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이 다 빠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약 1년이 걸렸어요. 비 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노아가 방주에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그 1년의 기간 동안 그 방주 속에서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 일부러 거기서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되어가는 상황에 따라 희망을 갖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돼서 함께 모여서 진짜 멋진 하나님의 나라 만들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하나하나씩 순교하며 숨을 거둡니다.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시지 않는데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 하든지 간에 그들은 원망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희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어떤 기대, 그런 것보다 그냥 지금 내 앞에,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걱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절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는 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에 귀하고 아까운 것을 포기할 줄 아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모습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지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그 십자가가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교회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희생하며 포기하며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밖에 없는 이 사회 가운데, 어두움밖에 없는 이 사회 가운데 빛으로 교회가 드러나게 해 주시고, 모든 것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고,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의 순종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 단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러나는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을 간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종교 생활로서의 구별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러나는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움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답답한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